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는 소홀해지고 이것을 하면 저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돈도 엄청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죠? 저도 예수님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죠? 자, 근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뵀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는요,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서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면 말씀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겠어? 내 기도 들으시겠어? 아이, 하나님께서 바쁘신 분이신데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아니, 기도한다고 돼. 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동이 크게 오죠. 은혜가 넘치게 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뒤져보니까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월말이어 가지고 돈 수금을 여기저기 상인들로부터 수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500만 원짜리 가계 수표가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받아놓고 모르고 차 안에 놔두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나 보다 하고 챙긴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차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30분 정도 지났는데 자기 차 주변에 있는 차들 유리창이 깨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이 도둑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셨구나.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왜 이 전 세계 85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5억입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 자, 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어려움이 해결받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고 기도 가운데로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한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것을 집중을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육체적인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거 이제 안 맞아요. 우리가 살찐 사람이 살을 빼면 옷이 안 맞는 것처럼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나이키라는 유명한 운동화 회사 있죠. 나이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화를 만듭니다. 싼 거는 5만 원, 7만 원부터 비싼 거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신발을 만들어요. 근데 이 나이키가요, 신발이 잘 안 팔렸대요. 신발이 잘 안 팔려가지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대요. 그래서 경쟁회사가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나 아디다스를 보니까 아디다스도 회사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아식스가 많이 팔았나 아식스를 알아보니까 아식스도 어려워요. 아니 세계에서 네노라는 브랜드가 있는 이런 신발 회사들이 어렵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죠? 닌텐도에 있었습니다. 닌텐도라는 일본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고 농구하고 축구해야지 신발이 빨리 닳아지고 신발을 바꾸는 회사가 빨라지는데 얘들이 닌텐도 하냐라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바뀌는 주기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자,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지게 되면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명동 거리라든가 강남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소매치기가 요즘에 있습니까? 요즘 소매치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소매치기 선생님들이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다 보이스피싱 뒤에 숨었습니다. 아주머니요, 좋은 물건 나왔는데요, 돈 보내면 입금해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뒤에 숨었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여러분 어르신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어르신은요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내가 핸드폰 잊어버려서 친구 핸드폰으로 문자 보냈는데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지금 내가 집에 갈 택시비도 없다고 돈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사기꾼들이 여러분 직접 만나서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안 해요. 요즘에 사기꾼들이 어디로 숨었어요? 사기꾼들이
중고나라에 숨었습니다. 당근 마켓에 숨었어요. 번개 마켓에 숨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딱 올려놓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사람이 판 경력을 보니까 너무 많이 핸드폰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돈을 100만 원을 보냈어요. 집에 날라왔는데 얇은 벽돌 한 장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당근마켓이라든가 번개마켓, 중고나라에서 물건 거래할 때는 절대로 직거래를 하셔야 돼요. 직거래, 동네에서 물건을 돈을 보내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요즘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실내 활동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삶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소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자꾸 우리 발걸음이 세상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 육체대로 빠지게 되고 육신을 자극시킨 일에 빠지게 되고 육신이 즐거운 일에 빠지게 되고 우리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극과 극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빠지게 되면 한 가지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체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을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노아의 시대에 왜 홍수가 쏟아져서 전 지구가 물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변화돼야 돼. 어저께 드디어 열대야 현상이 어저께 끝났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34일 만에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10년이 됐습니다. 11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열대야가 34일이 된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밤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전 세계 연중 평균 온도가 13.8도였다고 해요. 1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온도를 더해서 나눠보니까 13.8도였다고 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온도는 15도라고 합니다. 1.2도가 증가했대요. 근데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재앙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지구 온도는 1.5도로 성장하게 되면 지구는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한대. 자, 1.5도가 되면은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습니다. 그린랜드에 있는 모든 눈과 얼음이 녹습니다. 지구 수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인구가 대이동을 하게 되고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닥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기후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그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용암이 얼마나 크고
뜨겁고 무서운지 그 시커먼 용암이 온 동네를 향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옥이 저렇게 뜨거울 것이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 자꾸 바꾸고 있죠. 여러분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어컨을 틀면 틀수록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석탄가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헤어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이 헤어스프레이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지구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 건 뭐냐면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뜨겁게 만든대요. 빌딩을 지금은요 아주 높게 짓죠. 엘리베이터라는 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빌딩을 굉장히 높이 짓습니다. 그 빌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갑고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어디냐면 건물 빌딩에서 배출이 된대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70%가 배출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욕심 더 높이 지은 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스스로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건축하고 있는 이 빌딩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점점점 더워질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해 지구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라고. 내년에는 더 더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런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가 지옥인데요. 성경에서는 뜨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나 있을까? 자, 지옥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음부라는 단어인데요. 음부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올이라는 단어가 무려 65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헬라어로 검색을 해보면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자, 지옥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2번 정도 나와요.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데스라는 단어는 무덤, 음부라는 뜻인데 1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다. 자, 여러분 옆에 성도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하거나 성도님들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주님 말씀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무심코 나오는 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뱀이나 독사의 자식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으나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움과 추함이 있다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름이 없다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하신 구절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입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지옥 불타는 곳에 떨어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2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1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실존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어저께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 좀 넘어서 노들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기분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곳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규격에 맞게 살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서 내가 얼마나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박영문 장로님. 박영문 장로님은 강주 깡패입니다. 자, 이번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좌회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자마자 자기 아내가 도망을 쳤어요. 깡패고 폭행을 많이 하고 그냥 내친 김에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를 깔았어요. 내가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수출로 간 다음에요, 이번은요 강주 어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처갓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기 전에 잠깐 잠을 잤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 형님이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박영문 장로님의 형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옥을 갔는데 자기 형님이 예수 믿지 못하게 낫을 들고 와서 그렇게 방해했던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져서 큰 구덩이에 쌓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지옥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이모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젊은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팔을 잘라버려라, 네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가는 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 너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성도들, 네 교회에 왔던 자들을 왜 훈련시키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아서 이 영혼들을 놓쳤느냐. 아마 저도 주님으로부터 꾸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23번이나 게hen나, 하데스, 티르, 타로스 이렇게 주님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미꾸라지를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요, 미꾸라지가 막 괴로워가지고 막 세상 말로 미치려고 그럽니다. 막 바삭바삭바삭 뜁니다. 여러분, 새우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그 데우면 새우가 막 바삭바삭 막 뛰잖아요. 괴로워서.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갔을 때 누가 이렇게 새우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비큐 하시는 분들이 새우를 구웠는데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우가 그 불에서 막 바삭바삭 뛴 걸 생각하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습니다. 지난주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미꾸라지가 소금을 누가 치는데 막 미꾸라지가 뛰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저는 추어탕을 잘 못 먹습니다. 불쌍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자,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여러분,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우리 공포지옥에 사신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셔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자, 우리를 그냥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를 오랫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배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1년 뒤에 만나니까 이 선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물어보니까 1년 동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시커먼 것이 온다고 그러고 시커먼 것이 진짜로 왔대요. 그리고 막 무서워서 나 안 간다고 인상을 쓰고 돌아가시는데, 그날 밤 비도 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지금 저 멀리서 하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 믿어라 하고 가시는데, 할아버지의 얼굴과 너무 다르게 할머니 얼굴이 천사가처럼 변화되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요소가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내 자아, 내 고집, 세상적인 습관, 유실적인 생활,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나오시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고 하시고, 말씀이 안 읽어져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예배를 내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려고,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가 양을 치리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버릴 자 있으실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뭘 넣었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이야기하죠. 모두 주를 부인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시간 지나자마자 로마 병사들이 닥쳤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닥쳐가지고 예수님을 뽑아가는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72절에 맹세하며 부인했더라, 74절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여러분, 맹세하다가 저주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입니다. 한 소대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 군중 속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명 중에서도 수제자를 만들어줬어요. 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기가 수제자를 시켰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십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술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대로 멸망시키고 이대로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베드로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의 방법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이들 모든 영혼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은 유화책을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으로 됐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바로 서고 신앙에 바로 서고 온전히 서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렀어요?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 바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40일 동안 있으면서 12제자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500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바울은 나중에 만났지만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너진 신학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노력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상처를 입고 전도하다가 마음이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전도 다시 안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비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12제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같이 동의했던 12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주님은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전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전도하십니까? 친구를 위해 전도하십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들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참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쏟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을 놓치거든요. 그 영혼이 믿지 않으면 갈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신 주님이셨지만 베드로를 만나신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 노력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섭섭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 영혼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힘있게 이루어지시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드립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찬양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창과 칼에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수 약속하신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십자가에 못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서 얼음 만지셨네 얼음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래서 멀리 내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내쳐버리면 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손주, 손자들 우리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영혼들에 대해서 온전히 가슴을 기울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접근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멀리하고 내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워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내쳤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멀리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아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영혼들을 이끌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며 영혼들을 이끌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이끌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져 싣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23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기도생활, 온전한 말씀생활, 온전한 예배생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애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 시간에 우리 육체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떳떳하고 자신있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되물어 보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말씀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떤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답곤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쥐시고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서 어루만지셨네.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그러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며 우리 목적에 주님을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인 삶을 살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과연 들림받을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무겁고 우리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살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시간 이상 죽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무당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종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꿈과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속에서 같이 썩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말씀 따라갈 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했던 것처럼 오늘 이번 한 주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릴 때로 의뢰껏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채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